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사육하던 지역인 것만 봐도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 등장하는 그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던 장면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1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과는 다르게 특별히 이 이방 지역에서 이 데가볼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비추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반응하지만 정작 깨달아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17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신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께서 몰살시키신 그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당장의 재산적 손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반응과 상관없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데가볼리 지역 전역에 이 사실을 전함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한되거나 위축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그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본질의 문제보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것을 더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의 통치며 그분의 함께함이며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정작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재산적인 그 돼지의 죽음 앞에 그 모든 초점을 거기에만 맞추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2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각자 따로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먼저 회당장인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 가운데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도무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했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었기에 마음대로 길거리를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남자의 옷에 닿기만 해도 그것을 수치로 여겼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부정한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나와서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그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 지금 그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믿음의 결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여인이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여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병이 낫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놀라운 사건이라고만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이 여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원하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의 등장으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빨리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였을 것입니다. 딸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딸은 죽게 되었는데 저 여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소망을 잃었는데 저 여인은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모든 상황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특별히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둘 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은 두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병이 나음을 경험했고, 야이로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슬픔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읽어나가면 알게 되는 것처럼 야이로는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의 딸이 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야이로는 더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그 당시는 절망이지만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야이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죽은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야이로를 통해서,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전적인 문제의 해결자로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스러워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나아가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버거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딸이 죽었으니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으니 다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다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곁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분도, 우리가 의지할 분도, 우리가 바라볼 분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